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주제는 하나님의 시선은 약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이 살다 보면 강자도 있고 약자도 있고 여러 구성원들이 있는데 늘 하나님의 시선은 약자에게 가 있다 하는 그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인이 영국에서 명문 고등학교로 알려진 이튼 칼리지에 대한 글을 보내줬습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드리면서 오늘 들어가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얘기를 좀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 이튼 칼리지는 그 역사가 600년이 됐어요. 600년. 그러니까 대단하죠. 우리 한국에서 100년 됐다 이래도 참 대단한 학교다 이렇게 하는데 600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튼 칼리지에서 총리를 몇 명을 배출해나면 19명의 총리를 배출했어요. 학교 교과목 중에 뭐 역사도 있고 그들이 말하는 국어 영어도 있고 또 수학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과목이 뭐냐면은 체육이란 겁니다. 체육. 그래서 매일 체육이 1시간씩 있고 그리고 주말에는 체육 축구를 두 할 수 해야만 학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체육을 중요합니다. 체육을 중요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페어플레이 정신 그리고 또 협력 정신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체육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어느 해 그 졸업식 송별사에서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학교는 출세를 하거나 자신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위하고 사회나 나라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선두에 설 줄 아는 사람을 원합니다. 우리 학교는 자기만 원하는 그런 사람 원하지 않고 교육 이념이 사회가 또 나라가 위기에 봉착했거나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실제 이 학교 학생은요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무려 2,000명이나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어떤 때는 전교생의 70%가 나가서 전쟁에 참전할 정도로 그렇게 국가관이 뚜렷하다는 거죠. 학교가 공부를 강조하지는 않지만은 항상 자긍심 그리고 사명감, 국가에 대한 사명감, 그리고 동기유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당신이 살아야 되는지, 왜 당신이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동기유발을 많이 시켜줘서 3분의 1 학생이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나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튼 칼리지의 교훈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저는 지인이 저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지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은 그 내용을 여러분들 그대로 인용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말라. 세 번째로는 약자를 깔보지 말라. 네 번째로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라. 다섯 번째로 잘난 체하지 말라. 여섯 번째로 공적인 일에는 용기 있게 나서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록 약자이지만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 이념이 명문 학교를 다듬고 만들어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여겨져서 여러분들께 인용하고 또 오늘 말씀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2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내용은 신정국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가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규정이 오늘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요, 법은 주로 강자 편에 섰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강자가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법을 쭉 보면은 항상 그 사이에 기득권자, 강자 쪽으로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법은 이스라엘 공동체인 약자, 여기 보면 여자가 나오지요, 가난한 자가 나오지요, 병자가 나오죠.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 하면서 나온다는 겁니다. 참 위대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많은 법들이 강자 편을 두둔하고
6장을 얘기한다고 그런다면은 오늘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법은 오히려 그 공동체의 약자, 오늘 보면은 여자, 그리고 가난한 자, 병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에는 이혼과 재혼 문제를 다뤘고 5절에는 신혼부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여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7절에는 유괴범에 대해서,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는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전당물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이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여자에 대한 배려, 환자에 대한 배려,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공동체가 건강하려면은, 공동체가 건전하려면은 이래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읽기만 해도 뭐 해설을 붙일 필요가 없이 읽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인간적인, 비록 약자이지만은 인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몇 구절을 설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갈까 합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에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요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으면요 키득키득 웃음이 나오는 것을 참지 못할 정도로, 나오는 웃음을 삼게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대 국가의 전쟁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살고 죽는 엄중한 상황에 엄중했어요. 뭐 누굴 봐주고 누굴 앞세우고 뒤세우고 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살고,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남정네들은 다 죽고, 여자들이나 그리고 소아들은요 노예로 잡혀가거나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전쟁 마당에서 무슨 신혼부부 운운하는 거,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런 전쟁보다도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말이죠. 여러분, 이런 성경 읽으면 마음이 좀 따뜻하지 않나요? 따뜻하지 않아요? 전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여러분, 맷돌이라는 거 여러분 뭡니까? 맷돌은 곡식을 가는 거죠. 곡식을 가는 거. 그 곡식을 가는 도구입니다. 네, 맷돌을 담보로 잡지 말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맷돌이 없으면은 그 당시에는요 당장 밀을 갈아서 먹거리를 준비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맷돌 건들지 말아라. 뭐 맷돌 윗짝도 하지 말아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윗짝이 없으면 맷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든 맷돌 윗짝을 담보로 잡지 말아라. 그거 생명 건드는 거다.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하지 생명 건드는 거다 하면서 생명과 관계된 그 도구를 건들지 마라, 담보로 잡지 말아라 한 말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따뜻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해질 때 시작.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전당물을 잡은 겉옷을 해질 때는 반드시 본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돈을 갚았던 갚지 않았던 상관하지 말고 그 전당물을 돌려줘라. 왜냐하면요 가나안 땅은 밤이 추워요. 중동에서 살아보신 분 알죠? 밤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밤이 추워. 이 겉옷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불 대용으로 덮고 자는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겉옷을 전당물로 잡아놓고 있으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밤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지. 가난한 사람의 밤이 너무도 길고 모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전당물이라 하더라도 밤 되면 돌려줘라. 그래 잘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얘기 좀 마음 따뜻해지죠? 여러분, 따뜻해졌습니까? 따뜻하잖아요. 이상에서 살펴보면 같이 하나님의 시선은 늘 약자를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삶에 나온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해드리겠어요. 생명의 삶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한 미용실 앞에 주차를 하던 고급 승용차가 사고를 냈습니다. 미용실 앞에 설치된 미용실 광고판에 부딪혀서 차가 흠집이 생긴 것입니다. 깜짝 놀라 밖으로 나온 미용실 원장님은요, 차 앞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렸지만 한마디 사과도 없이 어딘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원장님은 고급 승용차에 난 흠집이 걱정이 돼서 다가가서 흠집 난 부분을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흠집이 났으니까. 그 순간 전화를 하던 운전자가 원장을 밀치면서 차에 손대지 말라고 소리를 쳤어요. 원장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이상한가 이거 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밀치고 그랬어요. 5분 정도 지난 후에 누군가 뛰어나서 운전자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것은 없으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운전자는 그 미용실 근처에 한 교회 담임 목사였고, 단숨에 달려온 사람은 그 교회 집사였습니다. 목사님은 집사님에게 뒤처리를 부탁하고 아무런 사과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얼마 후에 그 집사님이 수리 비용을 주면서 미용실을 주기 위해서 미용실을 방문했습니다. 비용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한마디, 원장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요, 법은 주로 강자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약자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세상 만드는 일에 주의 백성들이 소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